일본의 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신이 800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보시면 개도 신이고 소도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개나 소나 다 신입니다. 뱀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입니다. 그리고 원숭이도 신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게 신 같다 싶으면 그게 다 신입니다. 나무도 신입니다. 2013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방 하나가 있어서 문이 열려 있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이 방이 뭐냐고 하니까 이제 신방이랍니다. 신을 모신 방. 근데 아무리 봐도 누가 신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향은 피어져 있는데 이제 물어봤더니 저 위에 달린 사진이 3개가 있는데 증조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 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 방에 가서 인사하듯이 기도하고 절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저 방은 그냥 신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도 이제 죽으면은 신이 되는 나라입니다. 나무도 신이 되는데 이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좀 크고 오래 살면 저렇게 나무 주변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갖다 이렇게 붙여 놓는데 이제 이 나무처럼 자기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이름을 적어서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조금 잘생기거나 좀 크다 싶으면은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내려온 신을 그린 무신도 이런 그림을 보면 다 귀신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은 정말 귀신이 많은 나라라는 게 느껴지는 건 이 신을 그린 그 그림을 보면 뱀이 꼭 나오거나 저렇게 볼 때 귀신, 그래서 귀신의 겁을 내는 사람 이런 그림들이 꼭 나오는데 저게 다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존재를 그려놓고 이렇게 두려운 존재는 이렇게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나라다 보니까 온통 사면, 오면 다 바다가 있어서 바다에서는 풍랑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이 바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풍신입니다. 바람풍에 신신자를 써서 바람을 일으키는 신. 그리고 이 산에 가면은 뱀을 조심해야 하다니까 뱀신도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뇌신도 섬깁니다. 뇌가 우레 뇌에 신신자를 써서 번개신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튼 무섭다 싶으면 그게 다 신이 됩니다. 그래서 독재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풍랑만 잔잔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물고기를 잡아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다에서는 풍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산에 가면은 이제 약초를 캐거나 뭘 나무를 캐더라도 뱀을 조심해야 되니까 뱀이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자기가 잘 되려는 겁니다. 약초를 캘 때 안전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바다에서도 바람이 불지 않고 안전해야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아이들 키우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결론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잘 되려는 거죠.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잘 되려고 무언가에 굉장히 매달리고 이제 의지한다는 거야.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구할 때 온 나라가 이 일본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처럼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 뭐 황소도 신으로 섬기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쇠똥구리까지 신으로 섬기는 아주, 여기도 똑같아요. 이집트도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믿는 신을 따라가게 되는데 쇠똥구리 신도 믿고 개구리 신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게 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열 재앙에 대해서 볼 텐데, 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이렇게 내려주시는가, 이런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열 재앙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신들의 전쟁, 그런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 재앙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내가 내 노예를 보내야 되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신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을 때 모세가 만약 안 보내주면 하나님께서 칼과 피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콧방귀를 뀌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노예들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들을 다 불러서 집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을 주지 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벽돌을 하루에 할당량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집이 안 들어가면 이제 벽돌이 흐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65개를 만드는데 하루에 집까지 구해야 되니까 30-40개 겨우 만들고 나머지를 못 채우니까 못 채우는 만큼 맞아야 됩니다, 채찍으로. 그러니 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데 혹 하나 때려다가 혹을 한 2개 정도 더 붙인 거죠. 산 넘어 산이 돼서 모세의 멱살을 잡고 어쩌자고,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더 힘들게 하냐고 하고, 왕은 왕대로 왕궁에서 내쫓아 버리고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쩌자고,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나이까.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라. 가면은 이번에는 바로 왕이 보내줄 거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일강에 가서 바로왕이 있을 때 네가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보내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네가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바로 네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가를 쾅 칩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이 전부 피로 변하는 거죠. 제가 실감나시도록 엑소더스, 신과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이제 봤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일강을 모세가 쳤습니다.
divine goddess Kebeshet, I humbly call upon you to purify the waters of our life-giving river. 저 여자는 나일강 신을 섬기는 사제. How long will it take? Not long. But longer than that. 저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저는 개구리입니다. I just felt. 예,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깜짝 놀라서 나일강이 전부 피로 변한 다음 물고기가 다 죽고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죽으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물에 악취가 나서 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농사도 이제 못 지을 만큼 밭도 다 망가지니까 이제 온 나라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나일강의 물을, 정말 좋은 물을 놔두고 그 옆에 지하수를 파려고 땅을 막 파기 시작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왕이 위기를 느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끝까지 피로 놔두시지 않고 일주일 만에 원상복귀시켜서 나일강을 이렇게 깨끗한 물로 다시 바꿔주십니다. 나일강이 바로 왕이 처음에는 긴장을 했다가 물이 다시 깨끗해지니까 이제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게 이렇습니다. 바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신이 아닌 거는 알겠는데 이 정도는 본인이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상에 보시듯이 두 번째 재앙을 주시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강과 운하를 딱 치니까 순식간에 개구리가 아까 전에 보신 듯이 온 천지를 덮습니다. 왕궁 안에도 들어가고 왕비 침상에도 들어가고 각 집집마다 부엌에도 들어가고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밥 그릇에도 들어가고 온통 천지가 개구리 천지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때 왕이 모세를 불러서 부탁할 테니 제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개구리들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개구리가 이제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거죠. 그러다 얼마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니 왕이 또 그냥 노예들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힙니다. 처음엔 개구리들만 치워주고 나일강만 잘 원상태로 해주면은 보내줄 것 같이 하더니 숨 쉴 만큼 되니까 왕이
다시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라. 티끌은 먼지인데 이 땅 위를 치라고 하니까 그 먼지가 한꺼번에 이로 전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이가 온 땅에 천지에 가득하니까 사람들 머리털에 그리고 짐승들의 가축들의 털에 들어가는데 가려워서 죽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머리에 이제 이가 있어서 부모님께서 참빗으로 이렇게 빗어 주셨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빗어 주셨는데 그때 잘 보면은 참빗이 검은 색깔이라 이 빗에 하얀 벌레 같은 게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탁 터트리면 피가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내 피니까 너무 더럽게 보시지 마십시오. 지금은 없고 다들 있으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 다음에 저게 이 확대한 건데 저게 머릿속을 기어다닐 때 이게 잠자다가도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느껴지는데 참 그 기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이가 그래도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대는 없었습니다. 자, 이만 저는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가 저렇게 온 땅에 가득하니까 짐승들도 가려워 죽고 사람들도 가려워 죽는 거죠. 그래서 왕도 이 때문에 가려워 죽겠는데 그 왕이 그래도 독한 사람이라 버텨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까지 지나가는데 왕이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재앙을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런 이 재앙을 주시나? 이 재앙일 수도 있고 저게 모기 재앙이라고도 이제 원어를 보면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그리고 개구리 나일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는 건가? 이 온 땅을 그렇게 재앙으로 덮는 의미가 무언가? 거기에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우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일강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우상입니다. 왜 나일강이 우상이냐면 이집트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처럼. 그러니까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6,700km. 그러니까 이 사막을 관통하는 이 나일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 사막에서 이 나일강은 한마디로 생명의 젖줄이나 다름없죠. 이 나일강의 주변은 저게 나일강 주변인데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우리나라 땅도 꽤 좋다고 하지만 저 땅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1년에 나일강은 지금도 그런데 매년 보통 6월에서 9월 말까지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납니다. 그럼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 저 홍수가 이 주변 땅을 다 한번 뒤집어 놔요. 그러니 이 땅이 한번 뒤집어지면 저희가 하는 밭갈이 봄에 농사하기 전에 가는 이 역할을 강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은 1년에 산모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산모작을 하게 하는 이 나일강, 저게 나일강 근처에 있는 밭인데 저 뒤에 있는 게 스핑크스예요. 피라미드. 그러니 이 사막에 나일강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하는 찬양처럼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 말이 저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시스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사제가 나와서 절하듯이. 그러니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그냥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 될 뿐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개구리도 신인데요. 저게 개구리 신이에요. 얼굴을 보면 개구리 신이죠. 개구리 신은 왜 신으로 섬기냐면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알을 낳을 때 보통 500개에서 많게는 3,000개, 그리고 황소개구리는 5,000개에서 4만 개까지 낳는데, 그러니 이 개구리가 몸에 좋다고 예전에 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멸종되는데, 저 개구리도 멸종될 뻔했잖아요. 저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번식력이 좋은 개구리가 힘이 좋다. 그러니 이 개구리 신을 섬기는 것은 자녀들이 이제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개구리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지금도 개구리 요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니까. 티끌은 이제 먼지인데, 이 먼지가 있는 땅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있는 땅이 신이에요. 세트 신이라고, 이게 세트 신인데, 이 땅 신은 사람이 밟고 사는 터전이 되니까 이게 귀하다고 해서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씩 다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치시고 개구리 신을 치시고 이 땅 신을 치시는 것은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신이냐? 나일강 신이 핏물이 되면 니네가 절할 때, 아까 전에 사제가 그렇게 의식을 치를 때 깨끗하게 해야, 변해야 이게 신일 텐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쓸데도 없으니 가짜라는 거죠. 개구리 신, 개구리가 다 죽었을 때 이 개구리가 부활을 하는 정도는 돼야 신인데, 개구리 시체 더미가 쌓였을 때 그냥 병균만 옮기는 게 개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은 죽었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일강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시고 이 땅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다. 개구리, 열장에 나오는 파리, 메뚜기, 우박, 태양까지 전부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창세기 1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이 끝나고도 바로 왕이 전혀 바뀌질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제 온 땅의 파리가 득실거리게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도 바로 왕이 보내지 않는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파리를 이 땅에 다 온 땅을 덮으신다고 하는데, 바로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파리, 특별히 구더기들을 이 땅에 완전히 뒤덮으십니다. 파리, 구더기. No, don't drink. Unclean. 파리가 저렇게 많으면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에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왕은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면 어떻겠냐, 타협을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들을 다 걷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파리는 신이 아닌데 파리도 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이냐면 쇠똥구리 신이에요. 쇠똥구리 신. 왜냐하면
이게 쇳덩구리 신인 케페라라고 하는데 이 케페라 신은 파리들을 막아주는 신입니다. 왜냐하면 파리는 구더기일 때 이 보통 쇳똥에서 뭐 다른 똥에서도 이렇게 구더기들이 그 양분을 먹고 자라는데 이 쇳덩구리는 이 똥을 굴려가지고 땅에다가 파묻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그 쇳덩구리가 이걸 다 자기 걸로 땅에 파묻으면 파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를 막아주는 쇳덩구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파리는 우리처럼 요만한 지파리가 아니라 이거는 야생파리예요. 야생파리. 그러니까 이 파리들은 물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래서 이 파리의 번식을 막는 이 쇳덩구리 신. 그래서 이 쇳덩구리 신을 섬기는데 수천억 마리의 파리떼가 온 사방을 덮는데도 저 신에게 아무리 절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저 신도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4가지 재앙을 보는데 4가지 재앙만으로도 이 이집트가 온통 들썩들썩거리고 바로 왕은 정신줄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합니다. 그래도 바로 왕은 끝까지 버티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 올까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 땅에 가짜 신들이 자기들이 섬긴 신이라는 거, 이 땅에 자기들이 섬긴 우상들이 전부 가짜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데 이제까지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 사람들 따라서 섬긴 그 우상들이 전부 가짜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왕도 개구리 신도 쇳덩구리 신도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라는 걸 봅니다. 그리고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그렇게 의지하던 나일강이 핏물이 돼버리게 하니까 먹을 수도 없고 농사도 한꺼번에 다 망치는 것, 풍요의 신인 개구리도 그냥 시체가 되니까 병균 덩어리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꼭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자기가 섬긴 우상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끊어내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저런 쇳덩구리 신이나 혹은 아까 보았던 개구리 신, 우리가 그런 신들을 섬길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시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매달리고 혹 돈에 의지하게 되면 그러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게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처럼 돈도 우상이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아멘. 돈은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인데 만약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면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면 돈은 악한 겁니다. 어떤 것도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악한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 통장에 있는 돈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덜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어느 정도의 빚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교회에 어느 정도 빚이 있어야 새벽에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빚이 좀 있는 게 낫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돈이 좀 궁해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너무 없고 빚이 막 너무 많으면 그것도 참 어렵지만 그래도 돈이 조금은 빡빡하게 되셔야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죠. 반대로 집안에 돈이 너무 많으면 자녀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울 가능성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아주 알맞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 되라는 마음이 이게 커지다 보면 어느새 자녀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매달린다는 게 이 돈을 벌어달라, 나 좀 먹여 살려라 이 뜻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우려는 욕심이 커지다 보면 자녀가 조금만 엇나가는 것 같아도 너무 불안하고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녀도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니까. 저희가 돈의 우상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길 수 있어도 자녀의 우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렵고 큰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자녀가 너무 귀해지면 그게 오히려 자녀에게 좋지 않고 부모님도 안 좋습니다. 이분이 높은 뜻 숭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동호 목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아들 셋이에요. 아들 셋을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아들 셋이라고 해서 저도 괜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 셋을 정말 잘 키웠는데 첫째 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동대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생일이 됐는데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집에 오기 전에 이제 전화로 문자로 강남 꽃시장에 가서 꽃 한 다발을 제일 예쁜 걸로 준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낳아줘서 고맙다고 주려는가? 근데 왜 엄마가 사오라는 거지? 지가 사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들이 집에 와서 오래간만에 생일상을 엄마가 차려주신 것을 잘 안 먹고 그 꽃다발을 가지고 막 후다닥 나가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친구 만나려고. 그 꽃다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생일 파티를 하러 나가려고.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좋은 분인데 그 순간에 굉장히 서운하다는 거죠. 미역국 엄마가 차려준 것도 안 먹고 여자친구랑 그 용돈도 많이 타갔나 봐요. 여자친구 사준다고.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바로 뛰쳐나가는 아이를 보고 저 자식이 이제 낳아준 엄마한테 한마디 안 하고 나가 몇 달 만난 그런 고작 몇 달 만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하루 종일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부모를 떠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다 장성한 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더 맞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들을 마음에서 이렇게 독립을 시켜줬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 아들 장남하다가 공부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 교수님이 됐다는데 그런 내 아들 하다가 이렇게 떠나 보내준 다음부터 오히려 자녀들과 아들들과 더 가까워졌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손주도 적당한 거리를 두되 할아버지의 역할에 만족했더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1순위가 부모님이었지만 며느리에게 1순위를 주고 자녀들 손주들에게 2순위, 1순위를 다 주고 3순위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위치에 갔더니 며느리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하고도 장남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면도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비워내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데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독립을 그때부터 시켜줬더니 오히려 아들과 손주들과 며느리들까지 아주 굉장히 가깝게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귀에서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 모든 존재를 이렇게 끊어내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열재앙이에요. 열재앙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을 끊어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켜주실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매달리고 의지하는 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매달리는 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너무 매달리고 의지하다 보면 그것을 미리미리 가지치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됩니다. 저희가 말로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고, 오늘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다고 해놓고 사실은 자녀가 1순위고 혹은 통장의 잔고가 2순위라면 하나님은 3순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시기를 기도하시고 가지치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끝내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그 시험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 우리가 보는 다윗, 모세, 아브라함, 야곱 다 겪었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 가지치기 했던 것을 다 복으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모든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 모든 것을 가지치기 했는데 어느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저희가 잘 쓸 수 있다고 저의 실력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시기 위해 가지치기를 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